안녕하세요. 같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 비참한 죄인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양육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건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여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한 주간 필리핀 선교차 출국해 계시는 이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 또한 러시아 선교를 위해 출국해 계시는 홍정익 목사님과 신용철 목사님, 그 일행분들과 또한 함께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 주님의 능력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5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가 사실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또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성장 가운데 또한 모두 다 평탄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또한 더 많은 힘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서간 선진들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앞에서 많은 실수와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와 같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짐하면서 또한 성경을 배우고 또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앞서간 선진들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한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위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앞서간 선진들도 그분들이 실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부인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로서 첫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직책을 그에게 줌으로써 또한 널리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분들은 나는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베드로처럼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많은 좀 안 좋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좀 심어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들어서 정말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에 쾌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그를 다시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그러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갈릴리였고 거기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 후에 그에게 명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헬라어식 발음이고 그게 이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아랍어의 발음이고 또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바뀌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12제자의 한 명이었고 또 갈릴리 사람으로서 요한의 아들이었고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그 벳세다의 출신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도 그가 다 목격한 이후에 그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픽박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픽박을 갖는 가운데 때마침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64년도에 그 대화재 사건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픽박을 받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자, 그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픽박을 받고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그 와중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AD 68년에 그가 로마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 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오히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의 성품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는 결단력이 아마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가운데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유별리 그를 데리고 또한 많은 것을 보여줬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빌립이,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특히 변화산상에서도 이 세 명을 데려가시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던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또한 대변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바로 베드로는 그러한 제자 중에서도 대변자의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고, 베드로는 또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그가 했던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 좀 급하고 충동적이어서 때로는 자주 실수했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보필했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자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도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비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애착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또한 주님을 열정적으로 보필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또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소홀하고 또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남겨졌을 때, 아직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체포됐던 그날, 그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물 보고 주목하여 가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이 결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옥에도 죽는데도 그가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사실 예수님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부인했고 오히려 저주했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또한 책망을 받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급한 성격 탓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오히려 그러한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만심과 또한 안이함으로 또한 매번 실수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자신이 자만하고 또한 안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러한 일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그러한 모든 배경 속에는 오히려 그가 책망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는데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책망했던 내용이 그의 열정과 그의 의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신중함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가 언제까지, 베드로를 언제까지 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그러한 의지, 그러한 열정, 사실 주님이 봤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렸냐? 바로 베드로의 그 자기의 의가 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충성한 그 마음을 없어질 때까지 다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고 또한 전도되지 않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와 열정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열정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우리 마음과 육신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다고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는 그거보다도 더 위로받고 그거보다도 더 마음이 그에게 가는 것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로써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은 만약 우리가 핍박받는 가운데 이제 잡혀가서 이제 책찍에 맞고 이제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말했을 때 만약에 주변에 누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떠세요? 마음에 편할까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유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또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또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말이 그냥 그 상대편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그러한 말인지는 주님은 아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을 맹세하면서 주님 앞에서 했지만은 주님은 결코 그에게 고맙다라고 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베드로가 앞으로 그를 부인하겠다는 그러한 말까지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 오게도 죽는데도 가는데 그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은 그에게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주님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가 다 내려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애통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외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바로 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다. 오히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에게 말해줬을 때 이 사람은 그 계명을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야 정말 다 지켰으니 정말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네가 내 있는 것으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그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결코 그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의라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데 사실 이 관원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다 팔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그 의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야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세리와 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또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던 그한 모든 것들이 우린 때로는 자랑하고 그것을 남에게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잘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그래서 복음이 이만큼 전해졌고 이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우리에게 과연 칭찬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앞서간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모세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시기를 그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 정말 왕궁에서 자라나서 권력과 또 애굽의 학문을 모든 것을 다 갖춰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게야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기의 동료들을 구원코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암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자, 그는 왕궁에서 자라나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그에게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을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또한 나가서 살펴본 결과 오히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바로 왕에게 탄로되어 그가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애굽에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가 정말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아무런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나이가 이미 들어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다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코 혹회히 응답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권력이 있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불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일부러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금지팡이도 아니고 나무지팡이를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아마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고 그 과거에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양치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는 그를 명하시고 가라 했을 때 그는 이제 그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서 오히려 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주님께서는 입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가 눈을 박는 자가 소경이 되게 하였는데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그 입을 막는 자가 누구냐고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사사로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급기야는 13절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결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끝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시 지팡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뜻을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가운데 그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도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바뀌어진 것이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나무 지팡이고 그리고 그의 육신도 아직도 그 나이 든 80세 된 노인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뀌어준 것이 있어요. 뭘 바꿔주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그러한 사람에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해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또한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때로는 잊고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중에서도 삼손이 또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 이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귀 톡뼈로 1,000명은 죽이는 그러한 큰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토했을 때 그의 힘이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가 옥에 갇혀 오히려 맷돌을 돌리고 눈이 장님이 되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신 모든 능력,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누를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자, 그게 머리털이 다 깎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잡히고 눈이 멀게 되고 놋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또한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그에게 여태까지 능력과 그 힘을 발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에게 깨달을 때까지 그를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삼손이 그 능력이 있었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나 그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것을 그 옥에 있었을 때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소원과 그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욱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가말라엘 문화에서 또한 학문을 배웠고 또한 그가 학문이 많아서 베스도가 그를 향해서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그를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많은 학문을 배웠던 베드로도 오히려 사도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의 학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 능력이 언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모든 궁핍과 모든 형편에 그가 지족함을 배웠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약한 데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상을 보고 우리의 있는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감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지는 못한 망정 오히려 비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 열정과 그 용기가 육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또한 그 이후에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그의 모습.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멀찌감치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이 주님과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라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가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어요. 자, 우리도 때로는 누구의 헌담을 막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미안하죠? 그렇죠? 예. 이 베드로도 정말 그 당시에 그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는 멀찌감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 그 당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면서 그가 예수님의 한 말이 생각나고 그 눈이 예수님하고 마주쳤을 때 아마 너무나도 괴로웠고 자기가 여태까지 입으로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허사가라는 것을 또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베드로의 그러한 용기, 열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집으로 돌아갔던 그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태와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할 때는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나가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안락한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을 보필했던 그러한 모든 것에서 실패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는 고기를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또한 조반을 준비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이 버리고 다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그에게 줬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갔었을 때 다시 그들을 주님의 일터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부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러한 자신의 열정과 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한 흙덩어리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흙덩어리가 계속적으로 그 토기장이 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뭔가 있어서 그것을 토기장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토기장은 결코 그 흙을 갖고 토기장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흙이 그 자기의 원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 토기장한테 다 맡기고 내려놨을 때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그 방해물 없이 무엇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서야 토기장이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토기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한 그 작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전적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한 병자가 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이 있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았을 때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몸을 의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의사님한테 맡겨서 그가 하라는 대로 처방을 내리는 대로 그가 했을 때 비로소 그의 병이 그때서 비로야 치유되고 완쾌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감독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또 원치 않은 일, 때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또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결코 우리에게 감독자로서 무서운 감독자로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강제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에게 순종했을 때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과 심령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바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제7년에 또한 그에게 값없이 자유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했을 때,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있다. 바로 그 종이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으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또한 그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라고 했어요. 그는 전적으로 이제 그 상전의 종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오히려 주님을, 그 상전을 또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함으로 그가 전적으로 노예로서 그 주인 상전을 섬기는 그러한 예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책찍으로 맞으면서 또한 매를 맞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길을,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과정 속에 그를 회복하는, 다시 주님의 그 일터로 복음 전하는 그 일선에 그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께서 그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또한 그 마음속에 깨닫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그 일에서 잘못한 것을 꾸짖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억지로나 강제로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 일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능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 지옥 가는 멸망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비록 열정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또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 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열정과 또한 육신의 그러한 충성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던 그 모습, 정말 칭찬받을 줄 알았던 그러한 모습,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던 그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도 정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영웅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었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감동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환경 변화를 시켜줘도 그건 다만 한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것 거기에서 그를 불러주는데 그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졌을 때 정말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사실 베드로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야, 내가 이 일을 너한테 맡기고 이 일을 하라 라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평생 원수로 지내고 다시는 이제 안 보고 무슨 복수할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복수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했을지 결코 다시 찾아가서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 역사를 맡기는 것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 또 양을 돌보는 주님의 일을 그에게 또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결코 그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사실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아서는 어때요? 매일 아마 2-3번씩 언급했을 겁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나 버리고 나 부인하고 옥에도 같이 간다면서 왜 도망가고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일을 시켜 먹었을 거예요. 일을 부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실수한 거 결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만 그에게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그에게 맡기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일을 하게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나중에 그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전의 열정과 충성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일을 능히 하게끔 그에게 또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충성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다시 회복해 주는 과정 속에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그의 급했고 충동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그는 오히려 그러한 충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그러한 마음이 됐고 과거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했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모든 영광, 모든 자랑 또한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그분을 계속해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그분을 더 많이 선전하고 그분의 좋은 모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자식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자랑 안 하시나 봐요. 네. 자,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다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 막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고 그러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회보했을 때 10명은 낙담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일한 모습을 봤지만 10명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려고 다시 돌아가자. 그 땅에는 가지 못한다라고 자기의 눈과 육신적으로 본 그대로 그들은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변하는 그러한 모습, 또 우리 눈에 비친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땅, 그러한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조상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들 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지금 당장 그 네피림, 그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일들에 너무 마음 뺏기다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끔 했을 때 정말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의 사역 중에 그가 항상 말하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 형제를 사랑했고 형제 자매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더더욱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실패했고 또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달았을 때 그가 주님을 하고 또한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서신서를 보는 가운데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그가 권면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랑의 근본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내 육신의 열정과 내 육신의 축성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건 일시적인 효과고 언젠가는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언젠가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행해라고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또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비록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유혹이 또한 사탄 마귀가 또한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에게도 그러한 유혹으로서 넘어졌다는 경험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한다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니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 베드로가 또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후대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보시면은 베드로가 항상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했고 결코 주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용감하다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그가 주님께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이 되고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주신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일을 능히 완수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힘든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밥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면은 정말 그 식사, 그 요리하고 반찬 만드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정말 김치찌개를 끓여도요, 뭘 부치려도요, 거기서 아마 콧노래 날 겁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음식도 맛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주님을 정말 위하는 것이 내 충성과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욱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더 많아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책망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넘어진 곳에서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랑으로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그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어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 또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더욱 마음속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했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끽하게 해주고 결코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광고 없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